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던 곳으로 예수를 사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시고 나아가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되 그들이 일어서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보던 이 사람이 간 것을 보았다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는 베드로가 칼을 받는데 그것을 베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골방들을 베어버리니 그 중에 있는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교에 칼빈 신대원의 요한복음을 강의하시는 노재관 교수님의 지난주 요한복음 강의 때 인사이트를 얻어서 설교를 완성했습니다. 숙제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국 설교까지 왔어요.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에만 선포될까요? 죄가 없는 곳에서 선포될까요? 아주 쉽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죄인과 의인이 같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까 교회에는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화 돼가는 것이지 의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고 죄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덴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죄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에덴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에덴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사단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단의 미혹이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데 또 아담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것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던져집니다. 선포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그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오늘의 주제가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선 가운데 선포되는지를 나눠보려고 서두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안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먼저 나가요. 다 알고 올 줄 알고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넘어가면서 바닥에 엎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또 같은 대답을 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밝혔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테니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여기서 질문. 베드로는 그 칼을 어디서 났을까요? 평화를 수호하고 평안을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칼을 왜 들고 다닙니까? 설사 칼이 필요했더라도 칼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그냥 죽어야죠, 그 자리에서. 양처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가지고 다니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칼을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고 쓰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군병들이 올 텐데 너 칼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쓰면 안 돼.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칼을 쓰게 만들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오른쪽 잘려진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만일 제가 베드로라면 그 칼로 군인의 지휘관의 목을 찌르겠어요. 아, 그래야 뭐 도망갈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4분 5열 돼야 뭔가를 하나를 해보죠. 아니, 그리고 그 말고라는 사람이 찌를 때, 아니, 뭐, 어떻게 목을 찌르든지 몸통 귀는 왜 찌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잡혀가는 걸로 이 상황이 종결됩니다. 예수님이 왜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고 에임이란 말이 내가 그니라라고 선포될 때 일어나는 희한한 상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졌죠. 자,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최소한 1000부장이 왔으니까 1000명 이상의 군인들은 왔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10명만 왔을 수도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다만 1000부장이 왔기 때문에 1000부장을 따르는 1000명의 군인들이 왔고 종들까지 왔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왔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대단히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유대인 몇 명이 쓰러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군인들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독수리 부대라고 해가지고요,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외스럽고 약간의 두렵고 좀 떨리고 그 양반이 쭉 나와가지고 내가 그니라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적이 불쑥 나타나면 총을 쏘지 쓰러지진 않습니다. 넘어가진 않아요. 그것도 그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쓰러질 수는 없어요. 로마 군인들한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의 선지자 한 명일 뿐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했고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 흔들릴 상황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쓰러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쓰러졌을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딱 한마디만 했는데, 자, 이 상황을 구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하나 더 생깁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당신을 증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이어지는 에고 에이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나의 신분이 이거고 나의 능력이 이거고 나를 칭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돼서 출애굽까지 한 패턴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지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과 생명, 사망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고 에이미로 선포될 때, 그의 신성이 지상에 나타날 때, 죄들은 심판을 받고 선은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에고 에이미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선포될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신성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다 풀어버리잖아요. 이들은 놔둬라. 내가 그니라. 그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 잡혀갈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제자들은 안식의 구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고 에고 에임입니다. 또 하나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빈대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음식을 주니까 굶기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육신의 음식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지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요. 산속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먼저 가라 그래요. 제자들이 또 갈 수 있습니까? 해변가에서 기다렸는데 밤이 저물도록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냥 놔두고 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은 쪽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예요. 그런데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파도까지 쳐요. 호수인데. 배를 타고 중간쯤 오는데 파도가 너무 치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헤매고 빙빙빙 돌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 먼 곳에서 캄캄한데 한 영혼이 한 검은 물체가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유령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에고의 의미를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파도가 죽은 것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두려움이 깨끗하게 구원으로 올라옵니다. 그 열심히 뛰어가던 베드로는 풍덩 빠져가지고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그 배는 신속하게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목적지로 딱 가요. 예수님의 에고의 의미가 선포될 때,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앞에 증거될 때 우리는 그 즉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구원으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요. 이 서술적 표현인데 에고의 에이미 안에 나는 뭐뭐이다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2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증거해 보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나 문이나 양이 무슨 신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체일 뿐입니다. 그냥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이 선포되는 순간 그가 우리의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막강한 신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와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 보면 동일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돌 하나를 갖다가 시온에 올려놔요. 이 시온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교회 연합,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돌 하나를 놔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돌에 거쳐서 넘어진다 그래요. 부딪힌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보배로운 돌로 본다 그래요. 돌이 누굽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예수님이잖아요. 뜨인 돌, 흰 돌,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이 시온. 그분이 시온에서 에고의 의미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넘어지는 자가 있고 일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고의 의미는, 구약의 에고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에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구원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에고의 의미는 심판이며 구원이고 사망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선포되는 곳에는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선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고 에이미가 교회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의 1차 수신자는 교회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받고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비유를 얘기하지만 그 비유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밖이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수신자가 우리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구원을 받고 가고 5처녀는 버림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길가봐, 가시떨기니까 돌짝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는 심판을 받고 달란트로 장사를 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 동시에 일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탕자의 비유. 세상과 하나 될 때는 심판을 받아요.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 될 때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에고 에이미의 신성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있으면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심판의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걸 또 나의 의로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같이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원을 선택해야죠. 보배로운 돌을 끌어안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고 에이미가 선포될 때 감사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천국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과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먹는 거 비슷하죠? 그리고 뭐 병드는 거 다 비슷해요. 돈 버는 것도 다 비슷해요.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죽는 것도 비슷해요.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지만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밖에 있는 들에 있는 꽃이나 성전 앞에 있는 꽃이나 비바람은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한테 내려올 때 기독교인은 감사로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고 그거를 정죄로 받고 심판으로 받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이 기독교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모세에게 나타냈잖아요. 그 신성이 신약의 예수님한테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칭호를 말했을 때 신약의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 신분을 칭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신약의 예수님한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고 에이미가 선포될 때 그 에고 에이미를 받아먹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에고 에이미를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서 에고 에이미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겟세마네에 무서운 사건이 생겨도 갈릴리 바닷가에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를 붙들고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에 처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수없이 많은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까요? 저는 100%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 답을 주십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해도 항상 답을 주시고 어떤 고난에 처하도 반드시 구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는 자처럼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에고에이미를 머리로 듣고 몸으로 인식하고 말로 선포하면서 신앙생활 내내 구원받으면서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